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세겜 땅의 과거를 묻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참으로 시간이 빨리 흘렀어요. 벌써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보면 저녁 노을이 서산으로 지는데 얼마나 빨리 져요. 그렇게 빨리 지는 것처럼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금년을 마무리 잘해서 후회하지 않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요, 한 해를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지나온 과거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망각의 은혜를 줬어요. 잃어버리는 은혜를 줬어요. 잊어서는 안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림으로 유익한 것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은 있고 유익한 것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려야 할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슬픈 일들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 오인옥 집사님 2주 전에 그동안 함께 계셨던 우리 집사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바쁘게 다니셨는지 저는 내용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 또 그런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업하면서 실패하고 괴로웠던 일들,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괴로웠던 일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이에요. 너무나 슬픈 일을 오랫동안 생생하게 기억하면 평생토록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해요. 얼마 전에 지난 주간이죠. 오빠가 자살을 했다고 하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하는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한두 번의 실패와 실수가 있다고 해도요, 모두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일입니다. 또 하나 가지는요, 기쁜 일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기쁜 일들은요, 오래오래 기억하면 참 좋겠지요. 그렇지만 지난날의 일들에 도취해가지고 그때의 일들을 자랑만 한다면 차라리 잊어버리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 이아무개라는 이 연예인이 있는 가수예요. 옛날에 돈이 무지무지 많았대요.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옛날 이야기만 해요. 지금은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우리가 2021년도 연말을 맞는 이 시간에 우리들은요,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정산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형을 속여요. 그리고 아버지도 속여요. 그리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쳐 버렸어요. 그리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고를 단신으로 유삼촌이 사는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온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야곱은요, 하란 땅 유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합니다. 그리고 얻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 그리고 수많은 재물을 이끌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요. 세겜이라는 성 근처에 자기를 위해서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야곱의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으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요, 그 세겜 성에 있는 성주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추장의 아들에게 자기들 그 디나를 시집 보내겠다고 거짓말로 속여요. 그리고 나서 조건을 내세웁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면 남자들 포경수술이에요. 그것을 다 받게 하고, 그러면 어기적 못 걷거든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다 받고 나니까 그들을 밤에 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의 그 폭행은요, 누이 디나를 강간한 복수에 그치지만 않고요, 그 세겜 성 안에 가축이랑 재산들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녀자들까지 전부 다 약탈하고요, 강도 행위를 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드디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참담한 꼴이 된 야곱은요, 비로소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잘못을 했는지 드디어 생각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야곱은요,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평안해지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2021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요, 우리는 야곱과 같이 내 생애에 있어서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조금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야곱이 망연자실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야곱이 가야 할 길을 다시 지시해 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시 그 길을 예비해 줘요. 아멘.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이요, 세겜 땅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일, 그리고 야곱이 즉각적인 실천하심과 행함,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명령해줘요. 그게 뭐냐? 첫 번째요, 자, 언제 임재했을까? 임재했다고 할 때 언제 임재했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항상 적절할 때에 임재합니다. 꼭 필요할 때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20년 전 야곱이 단시로 형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홀로 지친 몸으로 돌베개를 베고요, 잠을 잘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란으로
하나님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 가는 길을 인도하셨어요. 하란 땅 유삼촌의 집에서 20년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동행하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나서 아비집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유삼촌이 그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하나님은요 유삼촌 나발을 돌아가게 했고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공격에 처했을 때에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요 적당할 때, 즉 시기에 합당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공격에 처해 있다고 해서 즉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극도의 공경에 이를 때까지 그를 이루하시는 것을 연기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 그에게 인내를 가르쳤어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내를 가르치고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면 왜 나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냐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고난을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시고 적당한 시기에 피할 길을 주시고요 우리들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서로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또요 언제 임재하느냐?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요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임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특히 그들의 성심성전력을 다해서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고난 중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고요. 시편 81편 7절 말씀에 보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임재하셨어요. 치리할 일을 명령하셨는데 두 번째는 뭘 하셨을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라 그랬어요.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그 하란 땅 광야에 가면서 베던 돌베개에 베고 그 피곤한 상태에 잠잘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내가 돌아올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소원했던 그 베델,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베델은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베델이에요. 아멘. 원래 20년 전 야곱은요 하나님과 서원하면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서원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근데 그 서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숲꽃과 세겜 땅에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살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길로 향하는 야곱을 원래의 은혜 받던 곳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소원했던 거 잃어버리고요, 세상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교회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동안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발걸음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재미를 쫓아가다가는요, 야곱처럼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날 영적 베델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발걸음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요,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 걸고 목숨 바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선조들도요, 이와 같이 믿음을 지켜왔어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없는 믿음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예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도둑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는 것은요, 예배 시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님이 되는 거예요. 예배 도둑질. 왜 예배 도둑질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요, 예배 시간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는요, 방주에서 1년 17일 만에 나와가지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 쌓고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 먼저 찾았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야곱의 결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은요, 즉시 가족들을 다 불러모아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의 결단력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즉시로 결단을 내려서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모든 동행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 첫 번째로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가장 큰 원인이 우상 숭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트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위에 모든 세상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잘 아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 것에 미래를 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과감하게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에 옮겼어요. 분명히 1절의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방 신상을 없애라,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기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런 이방 신상을 다 없애라고 한 이 행함은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야곱이 무슨 결단을 했느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요 의복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함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복을 바꾸어 입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요, 이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정결함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화면으로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줄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요, 죄악에 더러워진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 예복으로 다 바꿔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야곱은요 가족들과 함께 가는 동행자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예배를 드리자,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어요. 베델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항상 제단 쌓는 예배가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일 예배 못 드렸잖아요. 이제 수요일 오후 1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언제요? 수요일 1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항상 제단 쌓는 예배가 그치지 않아야 돼요. 시편 122편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했대요. 처음부터 베델로 가야 할 야곱이요,
본래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숫곳에서 세겜에서 살려고 했던 것은요, 아주 잘못된 것이었어요.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니까 빨리 그것을 떠나려 합니다. 적어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거나 죄 짓는 곳에서는요, 여러분 빨리 떠나야 돼요. 죄 짓는 곳,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 그곳은 가지 않아야 돼요. 가면 안 돼요. 그곳에 있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죄가 나한테 와서 감염이 돼요. 감염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뭐가 감염돼요? 요즘 코로나 감염돼요. 우리나라 지금 5,036명이 오늘 아침에 코로나 감염됐대요. 수원에 98명이에요 지금. 여러분, 시편 1편 1, 2절에 보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악은 흉내도 내지 말고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그랬어요.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베들레헴 말교 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요,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새로운 왕이 왕국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자신들의 생각만 믿고요, 예루살렘 헤롯궁으로 찾아갑니다. 잘못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헤롯 왕에게 물어봤어요. 왕이 태어난 왕이 누구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 헤롯궁으로 잘못 찾아감으로 인해서 죄 없는 3살까지 수많은 아기들이요, 다 학살을 당했어요. 베델로 가야 할 야곱이 세겜으로 잘못 갔을 때에 야곱은요,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 늦게라도 깨닫고 회개한 야곱은 베델로 가가지고 거기서 20년 전에 나타나셔서 오늘까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겠노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잘못 간다면, 지금까지 우리들의 인생을 잘못 살고 믿음 생활을 잘못했다면 빨리 이방 신상을 버리고 회개해야 하고,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야곱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행할 때 복이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행할 때 복이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하고 그의 동행자들 모두는요, 야곱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각종 하나님의 장식품들을 다 떼냈어요. 귀걸이까지 다 떼냈어요. 이것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가장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어느 가정이고 가장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 가정에는 평화가 깨지고 마는 겁니다. 어느 사회나 단체도요,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 단체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에 교회는 평화가 상실되고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가정이나 순종이 없으면 혼란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동행자들로부터 제거된 우상을요,
그 죄악의 요소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렸어요. 성경에는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상수리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상수리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상수리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영원히 다시 꺼낼 수 없도록 완벽하게 묻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즉시 그곳으로 떠났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베델로 즉시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으면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면요, 반드시 사탄이 틈타고 결심이 흔들려요. 그것이 더 지속되면 아예 결심한 것을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결심하고 즉시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요, 즉시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내년부터 잘해야지,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내년까지는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안에 결심도 흐려지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또 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즉시 실행에 옮겼어요.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지금 즉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새롭게 과거를 정산하고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열방들이요, 야곱을 두려워하게 했고요, 야곱이 가는 길을 아무도 방해하거나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권위를 높여주셨고요, 야곱을 지켜서 보호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맑은생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을 망각하고 다른 길로 갔었습니다. 그러자 예기치 못한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밀려왔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축복을 회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과거를 정산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1년이 저물어가고 있어요. 다사다난했던 지난 날들, 후회도 말고요, 미련도 버리고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야곱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 지난날의 실수와 죄악과 범죄와 우상과 잘못된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낭만과 낭패와 실망과 좌절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까지 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죄악과 실수와 나태와 게으름과 범죄와 모든 것들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전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들의 생활이 변화되고 삶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